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좋은 소식이 있고 또 하나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 하잖아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듣고 싶습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전하면서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그러면 가장 나쁜 소식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후로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싶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면 장로교 신학의 기초가 뭔가 하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성경 보는 관점을 정립해 놓은 신학을 추종하는 것을 장로교회라 그럽니다. 칼빈주의의 신학 사상의 중심, 그래 장로교 신학의 중심 사상이 뭔가 하면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 장로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에 주춧돌이 되는 기초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께서 절대적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 내 모든 인생의 결정권자이시고 모든 책임자이시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지, 나도 뭐 한몫해야 되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칼빈주의가 아니고 그건 알미니안주의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라는 주춧돌 위에 칼빈은 5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칼빈의 5대 교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개의 그 기둥, 성경을 가르칠 때에 5개 기둥으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거기에 보면 첫째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게 타락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 예정,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제한적 구원,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으면 뭐 가만히 있어도 뭐 다 구원해 주신 이래 되잖아요. 하나님은 선택한 자만을 위해서 구속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궁극적인 그렇게 구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5가지 기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이해함으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콕 새기기를 바라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결정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있다 하는 그 사상 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유지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인류 역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개인사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상황들이 내게 다가오는 거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단편적으로 점으로만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 인생을 선으로 보았을 때, 이 선은 과연 무엇을 위해 어떤 모양으로 가꾸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잘 설명해 준 사람이 바로 존 칼빈이고, 이것이 장로교회의 신학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5가지를 보면, 첫 번째, 전적,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 타락이라는 건 완벽한 타락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조금의 여분을 남기고, 조금의 그 가능성을 남기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100%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죽었는데 완벽하게 죽은 거예요. 생명을 다시 이식해야지만 살아나는, 그게 뭐예요? 예수 생명을 이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서 첫 번째 열쇠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unconditional election, 이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특정한 개인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무조건 선택했는데 다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예수 믿을 사람, 하나님 자녀 삼을 사람, 천국 갈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머지 선택 안 한 사람은 버림받아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예정에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선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거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뭔가 참고 인내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 가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받았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기본이지. 나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내려서 나 지옥 보낼 것 같아 두려워서,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 의외로 많이 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 이것을 이해하자면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구원의 과정. 이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보면 믿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회개요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가 선택입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자면 첫 번째, 아버지 엄마에게서 내가 잉태되어야 되는 거예요. 잉태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명, 부르심, 하나님 앞에 나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조건을 보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중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린 거듭나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나 거듭나는 거예요. 불러주신 자만, 선택받은 자만이 거듭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거듭났다는, 다시 태어났다는 말,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지요. 그런 새 생명 얻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하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난날 잘못했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 믿기도 전에, 교회 나오기도 전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 없어요.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래 나와도 아직 이거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회개한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 살기로, 앞으로 나의 삶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것, 이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 받은 사람이 양자 되는 거예요. 입양 과정을 거치는 입양,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러나 이것이 순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과정을 그 기간을 두고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과정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이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졌을 뿐이지, 어떤 분들은 이것이 금방금방 이루어지기도 하니까 나는 어느 단계인가 이렇게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선택받았고,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고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별로 좀 껄끄럽거나 부자유스러운 게 없이 그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양자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7번째 성화의 단계를 나아갑니다. 입양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성품,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 그래서 이제는 점점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이게 점점 이 성화되어 가는데, 이 성화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의로워졌나 싶으면 조금 있으면 또 쪼르륵 뒤로 미끄러지고, 좀 괜찮아졌나 싶으면 또 뒤로 쪼르륵 미끄러지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8번째로는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내 의나 내 믿음으로나 내 성품으로는 천국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우리를 견인해서 천국까지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딱 죽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날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겠구나, 그리고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결국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 선택받은 사람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의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제한적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제한적 구원. 제한이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 자기들끼리만 여호와의 정인도 14만 4천 명만, 그러면 14만 4천 명은 왜 채워지지도 않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14만 4천 명이래. 그건 내가 생각할 때 벌써 넘었는데, 지금 여호와 증인 가면 소용없어요. 14만 4천 넘어버렸어요. 신천지 이 이단들도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교묘하게 또 아주 꼬아가지고 14만 4천 명 자기들 속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닌 사람이 있대요. 왜냐, 어떤 사람이 14만 4천에 안 속하는가 싶으면, 죽는 사람은 14만 4천이 안 죽어야지만 된대요. 아이 세상에, 신천지 교주 이만이 안 죽을까요? 지금 아마 병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죽으면 지도 14만 4천 명 아니면 이 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는 안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주가 안 죽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잘 믿어도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병 걸려 죽으면 저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인간은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그래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만민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한 거예요. 네 번째 보면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번째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성도의 견인, 성도를 이끌어내심, 이렇게 말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결국 영원히 구원으로 이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는 괜찮아, 그거 있으나 없으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아서 결국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치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까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우리를 천국 들어가도록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구원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구원은 전적 100%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요. 내 영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해주세요 한다고 이 사람 해주고 저 사람은 안 돼요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받는다는 이치를 자꾸만 전해 주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종교 행위로 자기를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종교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 행위를 하면 그래도 위안을 받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또 불안합니다. 종교 행위는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종교적 위선자들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배만 오라고 하는 것, 그건 어쩌면 종교적 위선자만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는 믿음이 자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종교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인이 되려고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절규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다 통곡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말합니다. 나는 공고한, 자기 의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 보면 그때는 뭔가 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아니에요. 바리새인으로 뭔가 하면 될 것 같아서 뭔가 하는데 또 돌아서면 허전하고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기도할 때 막 불 받은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또 집에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막 부딪히면서 내 못난 그 성격이 쭉 올라오면
또 나는 더러운 것 같고 나는 가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예배당에 와서 또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또 쑥 내려가서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또 뭐 살다 보면 막 욕이 튀어나오고 막 더러운 오물이 막 올라오면 난 또 더러워, 난 지옥 가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제 우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 안에 선이 없고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자랑할 것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랑할 것 없어. 어찌될 것 없어. 무슨 법도 행위도 아니야.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를 붙잡겠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삭개오처럼 세상 사람 다 나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나는 오늘부터 이 예수만 붙잡고 살겠다 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2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게 인정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흥분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까? 그건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이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교수가 자기 조카를 선보여 주겠대요. 그러면서 어느 대학 나왔는지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교수님 하는 말이에요. 에헤이, 그럼 안 되겠네. 우리 조카는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에헤이, 나도 안 되겠어요. 나는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을래요.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 확신으로 내 신념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이끌고 간다는 그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내 신념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신념은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